내가 사모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가져야 할 단어가 있다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생기입니다. 생기. 이 생기에 대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싱싱하고 힘찬 이제 기운, 그리고 좋은 운수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것은 나타난 결과, 그 결과를 통해서 기운을 표현한 것이고요. 이 기운, 이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이 기운은요,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갖게 됐는지 이 말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의학 사전에서 생기를 찾아보니까 원기 있지 않습니까? 원기가 그 안에서 막 일어나면서 그 원기가 세지는 것을 이제 생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만물, 다시 말하면 이제 봄이 되면 땅속에 있는 씨앗들이 말입니다, 그 온도와 물길에서 그 땅을 뚫고 올라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몸에 있지 않습니까? 몸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운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을 생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어떤 면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런 생기는 어떻게 해서 갖게 되었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좋은 음식, 좋은 약, 이런 것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가 주어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이 생기라고 하는 그 원인이 어떤 음식, 어떠한 이제 그 약, 이런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힘이 난다. 그 힘을 가리켜서 생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용어 사전, 성경 용어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생기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교회 용어 사전을 보니까 생기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제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아들들이 되어져 가는 과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며, 또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활동하게 만드는 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러한 힘은 누가 주는 것이냐라고 할 때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이 생기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생기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런 것을 통해서는 이 생기를 가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부분에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떤 지식을 탐구하고 어떤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어느 정도의 나에게서 성취감은 가져다 주고 그 내가 원하는 명예는 가져다 줄 수가 있지만은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아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내가 추구하는 명예, 여기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신 그 어떤 그 공급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며, 내가 그런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생과 그 삶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고산에서 말하는 생기와 한의학에서 말하는 그런 생기와 이제 성경 즉 교회 용어산에서 말하는 이 생기가 너무도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근본에서부터 내용에서부터 그 결과까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말하는 용어 속에 담긴 내용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요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기라는 원어를 찾아보면은 네페슈 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히브리어거든. 네페슈 하야. 네페슈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야는 호흡하다, 숨을 쉬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두 단어를 딱 합쳐서 이제 이야기하면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가게 만드는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뜻,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흙으로 이제 만드시고 그 코에 이제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어주심으로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가슴에 담고 전인적인 생명체로 살아가게끔 이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그 생명 하나님께서 왔지요.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럼 그 생명을 주관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관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생명을 주관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죽는 그 시간 동안 그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신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생명의 근원 하나님이시 아멘, 하나님 그 생명을 주관하셔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엔 이런 뜻도 담겨져 있어요.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생명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에게 오늘 네 생명을 하나님이 거신다면 이 나머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님 오늘이라도 내 생명을 거둘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정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갖게 되는 의미는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오, 생명을 나에게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를 이제 살아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생명을 주관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둘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나는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태도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태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에게 가지고는 어떤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수정하시고 그 생명 거둬가신다 이런 말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한 열심을 가질 때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천수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자 그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 생명을 거두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뭐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갈지 그 삶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시다,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언제든 그 생명을 거둘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의미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태도, 내가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바른 정리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바른 정리를 하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들이 가장 고귀하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남편인가요? 여러분의 아내인가요? 여러분의 자녀인가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명예, 물질, 어떤 권위, 권세 이런 것인가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 너의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왔다 라고 한다면 너의 목숨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겨라. 정말 이 말은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뭐 새벽 예배라든가 또 3일밤 그러한 예배라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계속 해온 말입니다마는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여러분 나의 영혼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요. 배가 필요하다면요 배 한쪽을 떼서 줄 수 있어요. 간이 필요하다면 간을 절반도 잘라서 줄 수가 있어요. 신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요 신장 2개 중에 하나도 떼줄 수 있어요. 피부가 필요하다면 피부를 이식할 수도 있어요. 내 피부도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 때문에, 그 아내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 천국을 버리고 지옥에 가라고 한다면 지옥에 갈 수 있을까요? 설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지옥에 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뿐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가 돌이키지 않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해진 대로 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항상 바르게 정리해야 할 것이 뭐냐?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 뭐냐?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것은 뭐냐? 그것은 나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정대로 나는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열악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는 여러분의 영혼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자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에 보내버리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울증 그것은 병이야 그래서 죽었어 자살했어 라고 할 때에 그래 이것은 하나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병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까 자연사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그것을 보실지 그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살은 창조주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위를
내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자살만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요, 내 영혼, 그 내용을 소중히 여기고 고귀하게 이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갖춰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요, 성경에서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계셨을 때에 3년 반 동안 그 신적인 그런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제 온 성과 마을에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걸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부활하신 후에 왜 갈릴리 바다에까지 이제 가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하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심지어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렇게 있으시면서 이제 막 하늘로 오셨던 그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올라가시는 도중에 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심지어는요, 승천하시면서 그 바로 직전에 하시는 그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정말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전생에 마지막 하늘에 올라가시기 직전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더 나가서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이 귀신을 쫓아내며 다양한 방언을 말하며 뱀에게 물질을 죽지 아니하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자에게 명하고 안수한 적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겠습니까? 직접적인 약속이 있잖아요. 내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말씀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해골바가지, 마른 뼈들이 누구에 의해서 살이 붙고 힘줄이 주어지고 가정이 붙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보냄을 받은 자, 일어나라고 선포하는 자, 그의 말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봤느냐?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믿는 거 봤느냐?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그들이 들을 수 있겠느냐?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도, 도를 전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건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우리 주님은 나에게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런 질문이 여러분과 저의 귀에 들리는 그런 주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말을 들을 줄 알 때 살아요.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움직여져요. 내가 그 말을 들어야만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향을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정리되었다 간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기, 이 생기를 가져야 되고 이 생기 안에서 생과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게 주시는 생기를 받자.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울질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해야 한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게 하시고 그 일을 가슴에 품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 이게 생기예요. 정말 내 가치를 하나님께 두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에게 두어야 되느냐, 내가 신앙의 어떤 그 의미의 그 가치를 성전에 두어야 되느냐, 예루살렘에 두어야 되느냐, 내가 신앙의 그 삶을 갖는 데 있어서 그 가치를 신앙에 두어야 되느냐, 아니면 먹고 사는 것에 두어야 되느냐, 이런 결단을 내려야 할 때에 그 가치를 하나님 앞에 두고 성전에 두고 신앙에 두고 살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요, 내 마음 안에 그러한 생각을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내가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를 그쪽으로 밀어내는 성령의 그 역사가 없이는 결코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일하고 할 때 하나님 성전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그 일을 행하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가 생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 교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을 풀어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결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뒤에서 밀어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교회 안에는 퍽 많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10장을 보면은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 이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요, 우상 만들어 삼기는 것, 그렇지만 성경은 탐심도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안에는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얻고 싶은 그런 욕구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그 안에서 이제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들에게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어떻게 해서 출애굽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갖게 되었는가,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얻고 싶은 그 욕구에 마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얻고 갖고 누리고 싶은 그것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표현된 인본주의의 욕구에 빠져서 그것이 최고인 양, 그것이 최선인 양 생각하고 주장하고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 스스로 의로운 척,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척, 자기가 가장 올바로 사는 척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한순간에 다 빠져서 망령되이 행동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벨론을 침략했네요. 바벨론에 패망을 했네요.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뺏겼네요. 바벨론에게 노예로 붙잡혀서 끌려갔네요. 그제서 자기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깨닫게 됩니다마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예레미야서 51장은 바벨론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뭐 예레미야 10장 14절처럼 똑같이 이야기 똑같이. 이것을 직역해서 말씀드리면 바벨론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처럼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도 없도다 이런 말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벨론 너희가 최고로 여기는 너희의 문화, 너희의 문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것은, 너희들이 자랑하고 내놓고 떠들고 그랬던 것은 너에게서 황망한 것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자랑하던 그것은 너희를 욕되게 하고 너희를 죽이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은요 세계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인류 12대 문명 중에서 바벨론 문명이 들어가요. 그만큼 그 문명이 찬란했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하늘정원. 하늘정원이란 말 들었나요? 세계 불가사리한 건축물 중에 하나가 하늘정원이잖아요. 이게 누구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아내는 모든 이제 수풀과 녹음이 우거진 곳에서 살다가 온 그런 아내인데, 이 아내가 자기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살아가는데 자기의 성은요 황량한 들판 위에다가 세워진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시름 앓게 되어지고, 그러자 그 아내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그러냐라고 할 때 나의 고향에 가보고 싶습니다. 이 말에 그 느부갓네살이 자기 이제 왕비, 자기 처를 위해서 거기에다가 자기 부인이 있었던 그 살았던 그 나라를 벤치마케팅해서 그 광야에다가, 황량한 광야에다가 하늘 정원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 아내를 살겠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바벨론의 그 문명과 그 문화는 찬란했습니다.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고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문명과 문화가 속절없이 무너지며, 이 무너진 것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회개하면서 선지자들이 전해준 그 말 속에서 언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인가 소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에는 이게 기회가 되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성경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것이냐 이것을 보여주고, 바벨을 통해서는 세상의 것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게 되어져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과거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있는 일이에요. 오늘도 있는 일이에요. 제가 목회해오면서 어떤 성도의 아버지가 허망한 듯 울면서 제가 들려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분은 오직 돈 버는데 열공을 했대요.
자기가 어렸을 때 너무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뭐냐면 만회하고자 열심히 벌어가지고 정말 집을 정말 크게 잘 지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은행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 집에다가 돈을 쟁여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났어요. 얼마나 그 집에 다양한 것을 두고 쌓아두고 살았느냐면 혹시 도둑을 맞을까 봐서 창살은 제가 가보니까는요 이런 파이프가 아니에요. 쇠사슬 있죠. 통으로 된 거 그걸 해놨어요. 불이 나자 불이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밀려가자 그 아들이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그 문을 그 쇠창살을 뚫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 살려다라고 아우성 치다가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면서 통탄하게 울면서 하는 이야기, 그저 일평생 악착같이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돈을 제법 벌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자식 아들 하나 있는 거 뒷바라지 하니라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투자했는데 집도 돈도 불 속에서 다 타버리고 심지어 아들마저도 그 불 속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정말 이 황망함을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저 우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목사로서도 그럴 때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라고 한다고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고 그 잃은 것, 열심히 살아온 것, 지금 뼈저리게 아프고 후회하고 있는 것, 이것을 위해서만 기도해 줬을 뿐이죠. 그런가 반면에요, 어떤 어머니는 그저 주를 위해서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자기는 돈이 없어서 제대로 자식들을 가르치지 못했는데 그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우시고 이렇게 잘 살게 할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죽기 전까지 감사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 하고 죽으신 권사님이 계세요. 정말 제가요 작년인가요? 한번 그 자녀를 만난 적이 있는데 와,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의 감사를 물려받았더라고요. 뻑하면은 손님들이 뭐 이것저것 감사해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감사해라. 뭐 음식하면서 아이고 감사해라 목사님 대접할 수 얼마나 감사한지 또 뭐 드시고 싶으세요? 배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야, 내가 그 어머니에게 그대로 물려받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이란 아름다움을 가지고 화답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영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생기, 그 생기 속에서 세 번째,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따라서 해보십시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합시다. 노아서 12장 1절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내가 알았어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느냐? 너희들은 내가 기뻐하는 산재물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내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전제가 뭐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 드릴 것이다 이거죠.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야.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 사랑 앞에 감사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는 거죠. 드릴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자기 자신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삶을 내어놓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로 여겨주시겠다. 우리가 이렇게 드린 예배도 기뻐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자신을 드리게 되어지면 그걸 더욱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앞에 내어놓아야 할 것이 뭔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아들여 주실까요? 여러분, 계단에 오르시다가 2층에 크게 상황판 보셨나요? 나는 우리 이유민 집사님이 그렇게 이쁘게 자라게 해 주실 줄 몰랐어요.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대해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집사님 가정과 사업찬에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상황판을 2층에다가 걸어 놓은 것은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자는 거예요. 전하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저처럼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예수 믿어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행복해져요.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한마디만 하자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만나는 지인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내가 받은 은혜 그 한마디만 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스티커가 있습니다. 스티커에 붙이는 거예요. 우리 안영순 고사님 거기 스티커가 있거든요. 스티커가 있는데 오늘 가시기 전에 그 스티커 있지 않습니까? 스티커 종류별이 있는데 똑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붙여주세요. 오늘까지 몇 주 했는가? 첫 주부터 이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6주 정도 이렇게 붙여야 되지 않겠는가? 7주구나. 오늘쯤 2월 둘째 주죠? 1월이 5째 주까지 있었으니까 이걸 꼭 쫙 붙여주세요. 똑같은 걸 붙여주세요. 왜냐하면 그 스티커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똑같은 걸 한번 붙여주세요. 그게 오래돼서 잘 붙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 일단 붙여주시고 안 되면 또 사가지고 붙이는 것이죠. 그렇게 붙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한 주간을 살아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 믿어보세요. 나처럼 행복해져요. 예수 믿으세요. 나처럼 근심 걱정 염려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나처럼 구원받아요. 이런 말 한마디를 했느냐? 7일 중에 24시간 곱하기 7 중에 내가 이런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우리의 생과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시고 심지어는 승천하기 직전까지도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전도잖아요. 사람을 데리고 오란 말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한번 말이나 입으면서 살자는 겁니다. 그것도 매일매일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스티커를 붙일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떳떳한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내 생의 삶 속에서 아쉬울 때 하나님하고서 좀 땡깡 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거기에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생과 삶에 아쉬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온 것, 바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입술을 벌리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말은요, 듣자마자 여러분 그 말을 실체에 옮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듣고 그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본 사람이 아니라 듣자마자 그걸 들고 가서 바로 즉시 그 일을 행했던 사람에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이제부터 나와 더불어 영원토록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리라, 이런 말을 들은 것이거든요. 정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추수하는 날 굉장히 덥잖아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덥잖아요. 그리고 일을 많이 할 때 굉장히 덥잖아요. 그럴 때 주인에게 주인의 그 마음을 시원케 만드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부터 그렇게 할게요. 하루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내가 그렇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저처럼 구원받습니다. 저처럼 근심, 걱정, 염려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처럼 어떤 일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일주일 동안 만나는 정말 무수한 그 사람들 가운데에 이 한마디 하십시다. 이 한마디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시킨다고 할 때 나에게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특별한 능력, 어떤 삶의 결과, 결실, 열매, 이런 걸 주시지 않겠어요? 비록 성경에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고 뱀을 잡아도 물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고 모든 병자에게 명한즉 낫는다고 했는데, 우리 단순하게요, 그것만 보지 마십시다. 내가 전한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킨다 한다면, 하나님 내가 사업 있으면 사업에 대박 터지게 하는 그런 일 없겠어요? 말하기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었는데,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은총을 주셨다? 말하기 얼마나 쉬워요. 내가 그러한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러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본즉 내 한마디에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놀란 일들, 놀란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생각, 그 삶이 나의 일주일 생활도에서 그 말을 통해서 주어지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